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성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 오늘까지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나의 표적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나는 어떤 한 인물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요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엄청난 축복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우리 사사기로 가시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어떤 다른 세대죠? 여호와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행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물려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행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사사기 21장 25절로 가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들의 결국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분명히 드러난, 밝히 드러난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보다 더 밝히 분명히 드러난 말씀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요? 외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자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절대로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는 인생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부르셨죠. 이거를 우리는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뭐 하는 자들이죠? 세상에 다시 보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뭘 외쳐요?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죠? 자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기이한 행동, 이적 그런 거에 찾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증거는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증언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은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 조건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조건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 늘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1장부터 4절까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칩니다. 마치 창세기의 아담이 그 손을 뻗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재가 들어오죠. 이제 재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도망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나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너 그 상태로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죽어. 결국은 사망밖에 없어. 그러니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전제로 말씀을 주십니다. 내게 돌아와야 돼.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그 풍랑 가운데 배 밑으로 내려가죠. 바다 깊숙이 내려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어디예요? 단 1%의 희망도 없는 자리 아닌가요? 절망과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빛이 없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깊숙이 그 스스로는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 죽음과 그 사망을 뒤집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부활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요나의 표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뒤집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걸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 깊숙한 자리, 물고기 뱃속의 자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빛이 없는 어둠의 자리, 절망의 자리, 단 1%의 희망이 없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매우 싫어하고 성냈죠? 요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에 열심을 내야죠. 학생의 그 본본이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없는 살림에 그냥 학원도 보내고 가외도 시키고 했는데 받아온 성적표가 비참해요. 덮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유 잘했다 그러나요? 너 이따위로 공부하려면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러면은 부모가 진짜 나가서 돈 벌라는 얘기예요? 뭐 하란 얘기예요? 공부 똑바로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으셔야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의 대적인 나라죠, 아스루의 심장 그 수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회복을 전제로 한 걸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들이 돌아올 거야. 요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려가고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토해내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다 너희는 죽을 거야. 아니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듣고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이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그의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언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그 성의 왕은요, 요나의 복음을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나의 연약함, 요나의 불순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 4장 4절로 가면 이 요나가 성을 내니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너 왜 그렇게 성질을 내니? 지금 내가 성질 내는 게 맞니? 그러자 요나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반응하지도 않고 요나서 4장 5절로 가시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시작.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뭐 하려고요? 보려고. 여전히 왜 보려고 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단지 내가 부르짖으며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부르짖으며 나가는 게 아니라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내가 그 마음을 열고 듣는 겁니다.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요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어떤 민족,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죠. 아니 보셔야죠.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세요. 여러분, 요나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요나가 있던 니느웨 성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죠. 일교차가 약 5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실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다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낮에
그 머리를 가릴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낼 수 없는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엄청 뜨거움이 그 머리에 임하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해주세요. 근데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예요? 크게 기뻐합니다. 금방 성냈던 사람이 이제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해요. 요나도 굉장히 단순한 인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단순함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탕도 안 되는 그거 손에 쥐어주면 뭐예요? 금방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 4장 6절에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그 앞에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서는요,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 이름이 여호와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근데 요나서 4장 6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호칭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뭘 성경이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나가신다를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세 분의 눈빛이 흔들리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이 홀로 신실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를 강조할 때 쓰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성경에서 기록하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어떤 창조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는 내버려 두고 너희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를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뭐죠?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지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주어진 하루를 살아낸다는 건 뭐라 그랬죠? 그 하루만큼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모든 경우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아픔이 되는 시간, 내가 기쁨이 되는 시간, 어떤 경우를 상관없이 주어진 하루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100년을 살며 100년을 하나님을 알아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이 빈곤과 전쟁과 아픔과 슬픔과 넘어짐과 눈물과 피 흘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무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길래 잡아둘 수 없길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시대의 정신은 끊임없이 바뀌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반석 되시며 영원하시며 정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 다른 것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희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희망과 소망,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늘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치죠. 그 불순종하는 불순종 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깊숙이 따라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을 화목이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다짐과 진심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과 진심을 지켜낼 실력과 능력이 없더라고요. 이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은 뭐죠? 아브라함의 어떤 특출난 무엇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아브라함 앞에 뭐가 붙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이 기대하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의지와 누구의 권유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나요? 고백을 뛰어넘는 삶의 자리에 결단과 삶이 드러나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실수하고 좌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왜 선택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근거로 돌이키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부활이 있기 전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스스로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망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그 죽음과 사망을 뒤집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는 성경의 모든 증언들과 현실들이 우리에게 다 뭘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이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스스로는 그 죽음과 사망을 뒤집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과 죽음을 뒤집는 거, 이게 부활의 주일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와 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셔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이 자리에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능력과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그 특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접하고 믿으며 나가며 따르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